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조금만 조여주세요. 오늘도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또 함께 해주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좋은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사위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부간에 다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그 예찬 형제, 민지 자매, 정철 형제님 선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료는 우리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다운 형제,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익현 형제, 유선 자매님이 선교 주셨네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구까지? 하은 자매님까지. 감사해요. 오늘은 제 구가입니다. 신령한 은사들이라는 부분인데요. 99페이지입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제목에 보면 신령한 붙었잖아요. 이제 다른 말은 거룩한이란 뜻이죠. 거룩한 은사들. 왜 이렇게 썼냐면 특히 이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과에서는 오해들이 많은데 은사하고 재능하고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실은 은사하고 재능이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지난 시간 과에서 우리 성령을 다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평범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서 따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뭘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신자들은 다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따로 구분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볼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 혹은 사도 시대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이 몸 안에 전체 참여와 영적인 기능 분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다스림이 되고 치리가 되던 그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모든 신자들이 다 교회의 섬김의 봉사에 참여했다. 두 번째는 봉사에 참여했는데 여기 참여한다는 뜻에서는 통일성이 있죠. 다 참여했죠. 한 몸에 주님의 교회에 한 지체로 참여했는데 이어지는 이 영적 기능 분담 여기서는 다양성이 드러나거든요. 은사는 다 다르죠. 봉사에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지만 또 섬기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은사에 있어서는 다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나 소수의 교육받은 성직자 무리에 의해서만 행해지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 구절들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복음 전파를 비롯한 여러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신자들의 수적 증가와 대단한 영적인 열기가 있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참여는 기독교 신앙이 문명 세계에 널리 파급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봉사들에 있어서 일부 그룹들에 의해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실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되게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 팔레스틴 그 구석에 있는 거기서 발흥한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의 열정적인 선교 사역으로도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형님은 왜 기독교적인 이 발흥이 급진적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뭐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 봉사에 참여했던 그 역동성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성령의 은사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오늘날 모든 지체의 참여에 대한 이러한 전망이 재발견됨과 아울러 신약 성경의 모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이뤄왔다. 근데 원래도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발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묻혀져 있다가 이 형제님이 쓰던 책이 벌써 꽤 오래됐죠. 한 2, 30년 됐겠잖아요. 이때 당시에 우리 그 복음주의권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조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폴 스티븐슨이나 이런 학자들이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이런 평신도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목이 되면서 다시금 이 내용이 주목이 되기 시작했다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은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내려주셨다.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왜 온전하게 돼야 되냐면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은데 봉사의 일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온전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은사를 활용하냐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서. 그래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은사는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인간 몸과 그 지체의 비유를 사용했다. 몸이 제 기능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부분 혹은 지체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행해야 한다. 만일 모두의 입이나 손뿐이라면 어떤 몸도 제 기능을 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며 이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은 물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사에 대한 개관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이제 다음 단락에 살펴보게 될 건데, 이제 은사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은사의 정의는 뭐예요? 카리스마틱, 그다음에 카리스마타 이런 뜻인데, 카리스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고, 또 이 은사를 가리킬 때 또 다른 단어로 이게 푸뉴마티카, 뉴마티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 단어를 쓴 저 단어를 쓰든 이 은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기원이 아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인간의 재능도 이 은사도 다 모두 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둘은 다르다. 그래서 자연적인 재능은 첫 번째 출생, 그죠? 보통 이걸 뭐라고 하죠?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다 탤런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능은 자연적 출생으로 말미암지만 은사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출생으로 말미암는다. 은사가 적절히 개발되고 사용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면 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재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되게 큰 유익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못 가져오거든요. 하지만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인간 수준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다. 죽었던 영혼들이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거듭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도대체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일어나니까 다르죠.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격려받도록 큰 자극을 준다. 그리고
악기 연주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능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은사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찬양이나 다른 어떤 재능 있는 부분들은 은사를 안 받고도 잘할 수 있죠. 재능이 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는 다른 거죠. 둘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또한 성령의 열매와 구분되는데 아까 두 가지가 구별되죠. 아까 성령의 은사와 재능이 구별되고 또 뭐가 구별돼요?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구별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뭐에 해당돼요? 내면에 진행되며 인격에 속하며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한 성장 과정의 일부이다. 둘을 나눠 생각해야 되죠. 아까 은사는 각양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모든 신자가 다 공유할 수 있고 가져야 되는 마치 아우라와 같은 거거든요. 그죠?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격에 맺히는 그런 현상들,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구분했는데 또 은사와 열매는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사의 기원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기 앞에 붙었죠. 어떤 은사예요? 선하고 온전한. 그러니까 은사를 주실 때 부족하거나 뭔가 결함이 있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따라서 영적인 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은사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신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한두 가지 은사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어요? 성령의 내주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령의 내주를 받았다고 하면 누구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라고 하면 성령을 받는 신자라고 하면 어때요? 다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비은사자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참 신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다 빠짐없이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든 신자들은 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부께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은사도 받지 않았던 신자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은사자이다. 성경에 의하면 신자들의 몸은 기독교계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은사자와 비은사자로 두 무리로 구분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일부 성직자들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평신도와 나누는 그런 개념은 원래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죠? 우리 우사님도 오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그 캐톨릭에서는 철저히 사제와 성직자와 이 평신도를 구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불안했던 거, 성령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캐톨릭에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다 해석하라고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경도 막 이상하게 되고 막 이단들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통지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다른 언어나 다른 말로서 이렇게 번역을 못해요. 그리고 일부 계층들만 성경을 철저히 보도록 통제했거든요. 왜냐면 이단이 나올까봐. 그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질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일부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형식화되고 교회가 더 이상 생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부터 나올 때 주창했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만인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사제주의. 그래서 모든 신자들 성령을 하고 있고, 모든 신자들은 은사가 있고, 다 모든 신자들은 우리 뒤에 목사님들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 너무 우리 존경하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돌아보시는 일들 하시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앞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우리가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리자는 아니죠. 목사님들 그러시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세워주신 목회자들로서 정말 존중하고 따라드리고 아껴드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다 직접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신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절 1절에 근거하여 은사는 우리의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여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 일부 사람들은 은사는 우리가 막 추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라고, 능동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그 다음 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거룩성이나 노력에 대한 상급이나 보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은사의 분배를 지배하는 것은 주님의 판단이지 우리의 판단이 아니다. 당신은 혹은 그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적절한 위치에 대한 그분을 가르칠 만큼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죠.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은사의 분야와 분량은 누가 정하시는 거냐면,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율로 1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뭐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니까 이게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완벽하신 지혜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장 적절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이 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 영역에서는 누가 어떤 은사를 얼만큼 받았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분량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 지점을 분명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2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선물이 주어진 때는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오신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은사에 있어서는 특히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리틀턴 바이블 챕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할아버지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2가지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상을 다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취약하고 뭔가 그 연민 어린 상을 갖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승전장군으로 성경에 더 많은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에서부터 신앙의 컬러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의 승리잖아요. 십자가가 처절하게 패배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단으로서 그 쟁취하신 승리를 가지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 보좌우편으로 승전장군이 돼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이 교회에 나눠주신 게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설명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전투적이죠. 예. 예. 교회가 이렇게 침울하게 있을, 은사가 뭐 이렇게 그 마치 이렇게 소꿉장난처럼 뭐 내 어떤 자질들을 발견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늠름하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자 신자들에게 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무기와 같은 거죠.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두 가지. 예수님은 취약한 어린 양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승전 장군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승전하셔서 하늘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은사를 받으셔서 이 교회에 나눠주셨다. 너무 은사가 소중하죠.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 형성은 이것 이전 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은 신자들 위한 새로운 선물이란 사실을 명백히 해준다. 놀랍죠. 이 은사는 구약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이 은사는 교회의 신약에 주어지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꼭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구약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 나라 신약에서 어때요? 작은 자보다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은 아마 이 세례 요한도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놀랍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은사는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신자를 세워주고 연합과 사랑 안에 성장을 촉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리고 특히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은사는 자기 개선이나 자기 교화나 자기 가치 등의 목표를 삼는 등 어떤 암시도 없다. 은사는 뭐예요? 계속 강조하죠. 나 자기 개발하려고 은사 주신 거 아니야? 은사는 다른 사람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거다. 왜냐하면 왜 자꾸 이 말을 계속 반복하냐면 계속 이걸 까먹어. 계속 오해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구절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과 고린도인들의 방언 사용 실태를 비교한 말씀이다. 이 비교는 방언을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만든다. 이 구절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은사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다만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하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훌륭해지죠. 훌륭해져요? 네, 우리가. 근데 그걸 목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도덕이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문제는 뭐냐면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자기의가 쌓여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이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더 도덕적으로 더 내적 자질이 훌륭해지고 내가 어떤 수준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를 버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 자신을 잊는 방법은 뭐냐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자신을 잊을 때 놀랍게 내가 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기 의도 없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됨의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라.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내가 훌륭해지긴 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관은 아닌데 이 부분은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은사의 분류, 은사의 종류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 간의 은사의 정확한 수에 대해서는 분분해. 너무 견해가 달려요. 그래서 그 수는 적게는 9가지, 어떤 사람은 성경에 22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가지냐 22가지냐라고 나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열거된 목록이 완전한 목록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록 자체가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일부만 기록했고 여기 외에도 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요한 은사들은 언급되지만 그 외에 성경에 열거되지 않는 다른 은사들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래의 은사들의 목록을 살펴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 있는 은사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한편 일부 은사들은 사도시대 교회와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극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병고침, 신유와 같은 이적의 은사들은 우선적으로 사도시대를 위한 은사들이라고 믿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중지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발흥했잖아요. 그때는 아직 교회가 미약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직 성경도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허용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더 이상 그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중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오순절 쪽의 카리스메틱이라고 하는 특히 순복음교회 이런 계열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여전히 그 은사들이 중지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두 입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중지론이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우리가 중지된 줄 알았는데 아직 이제 그 복음이 이게 들어가기 전인 아직 미개하고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이런 나라들에서 실제로 가서 성교를 하는데 이런 이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보고들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론에서 우리가 약간 바뀌었어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게 중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이 은사들을 다시금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현재 아까 신유의 은사들, 일부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기적의 은사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는 중지되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은사와 관련돼 가지고 또 직분이 있거든요. 교회에는 직원이 있어요. 직분. 교회 직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이 있죠. 성경에 말하는 두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직분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아까 지금 사라져 있는 은사들하고도 이 맥을 같이 하는데,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임시 직원들 주셨어요. 그때만 임시적으로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비상시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장로와 집사 형제님들은 뭐예요? 상시 직원이에요.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때 직분도 그때만 있었던 직분이 있고, 은사도 그때만 있었던 은사들이 있고, 직분도 지금까지 현존하는 직분도 있고, 은사도 지금까지 있는 현존하는 직분이 있고,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다음 또 어떤 이들은 이 견해를 극렬히 부인하며 그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전히 은사들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그런가 하면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도이며 심지어 12사도의 능력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노라고 주장해요. 이 그룹들이 실은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행을 했었거든요. 이걸 신사도주의라고 하는데, 사도가 지금도 다시금 있다고 하는 입장들인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 사도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예수님의 그 제자 때 이후로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이 사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어떤 면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들은 지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래 이런 입장들이 이렇게 이런 오해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 근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사도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사도적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죠. 인사를 이렇게 분류하는 데에는 어떤 교단은 이렇게 하고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논의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은사는 대략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말씀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기타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은사들, 영역에 의하면 범교회적인 은사, 지역적인 은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부분 은사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세우도록 주셨죠, 이 은사들. 근데 우리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오명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오명희 목사님은 범교회적으로 사역을 하시죠. 왜냐면 이 신천지들이나 이단들을 대응하기가 개교회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 교회들을 도우시고 여러 교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범교회적인 은사를 활용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목사님 해주시는데 예.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사역적 측면을 보게 되면 동기부여, 격려를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고 실제로 내가 몸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현의 은사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의 이런 사역적 측면으로 나뉘기도 하고 아까 지속성, 아까 영구적이냐 비영구적인 은사냐 이렇게 나누는 걸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인은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종으로서 기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뭐라고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몇몇 일꾼들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 대부분을 도맡아 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저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약간의 재정적인 보조만 해주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은 없다. 달란트 비유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기억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의 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왜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주님께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사역하신 형제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맡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책임은 실은 우리 앞선 목사님 들어오셔서 좀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충분히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해야 되는 책임이 2차적으로는 우리 앞선 목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1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일에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은사를 주시는 분량과 종류는 여러분 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하지만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적극적으로 열매를 남기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능동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그 얘기가 계속 써 있을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거죠. 이제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걸 발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성경에서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의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섬기라는 많은 분부가
발견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베풀므로써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 행위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대부분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내 은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봉사에 참여해야지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 그러면서 그 안에 은사가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이지 말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발견하고 섬긴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가도 못할 확률이 높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주님이 드러내주신 은사를 자연스럽게 발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물론 이 영역의 은사들 중 어느 한 부분에 특별한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가 그 방면에 은사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 사람이 이 분야가 내 은사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은사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열매.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신을 가서 하다 보면 효과도 잘 안 나고 힘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뿐하게 하는데 열매도 있고 쉽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가 은사가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과 빌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교사의 은사도 있고 목양의 은사도 있고 그죠? 또 전도의 은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일절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드러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월한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사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 은사가 개발되어야 되죠. 은사가 자라야 되거든요. 은사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완전형으로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데 놀랍죠. 언제 생겨난다고요? 이미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은사가 발견되기도 하고 은사가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처음부터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사 사용에 있어서 성장은 모든 영적인 영역의 성장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내가 오늘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한 번에 점핑해가지고 어떤 수준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신앙은 자라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속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 은사도 아까 신학의 성격과 같이 은사도 처음부터 다 온전한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은사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떤다고요? 자란다. 그래서 여타 영적인 과정의 영역처럼 오직 점진적인 성장만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은사 발견을 위한 지침 마지막입니다. 아래 지침들은 은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강조하네요. 했던 말 또 하죠. 계속 뭐예요? 타인 중심이 되어라. 그래서 은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한다.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의 열린 문을 찾아라. 그래서 봉사를 하기 전에 당신은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기다리지 말라. 다시 한번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양하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영역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내게 맞는 일부 영역에만 편중돼 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섬김 분야를 해봤을 때 그 안에서 내게 맞는 적절한 은사들을 찾기가 쉽다.
그래서 일찍부터 너무 좁혀놓으면 영적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교환해서 필요가 보이는 대로 봉사에 참여해서 은사를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 누군가 와서 당신을 찾아내기를 기다리지 말라. 누가 와서 내 은사를 딱 발견해가지고 쏙 뽑아가지고 날 써주기를 기다리면 평생 내 봤을 때 교환해서 발견하기 그럴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한 부분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분께 당신이 어떤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깨닫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꾸짖으세요? 후히 주시. 분명히 주님은 넘치도록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면 뭐예요? 은사의 목록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 섬길 기회를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허락하신 일을 행할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분의 은혜가 족함을 감사하라. 그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랬잖아요. 소홀히 여겼잖아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우리 눈엔 작게 보이지만 그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당신을 잘 아는 성숙한 신자들의 조언을 들어봐라. 이게 읽어보게 되면 자신의 은사에 대한 최선의 판단은 종종 우리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은사가 그 분야의 은사인지 부르심인지 아닌지는 누가 더 잘하냐면 타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직임 있잖아요. 목회자를 부를 때 그걸 과정을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의 과정이 있는데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 일이 막 사모가 돼. 이게 있어야지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르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적 소명이라고, 외적인 소명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특히 다른 사람들에서 잘 알아보거든요. 이게 딱 맞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 은사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내가 이거 좋아했다고 해서 그게 은사가 아니라, 물론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갈급 그런 속에서부터 이런 솟구치는 이런 바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은사의 증거일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개인적인 소원은 성령의 소원과 완전히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소원과 다르게. 예를 들어 말씀의 은사를 지닌 설교자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가 하는 반면, 실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말씀 은사 받았어. 내가 이게 말씀 전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나? 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 영역이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무던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은사가 아닌데, 하나님 부르심이 아닌데 오히려 은사가 없을수록 더 열심히 해. 귀한데, 열심히 하는 건 귀한데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은 자신은 밖에 좋아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이 막 피해지고 싶어해. 그럼 은사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은 1차적으로는 내게 소원과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되면 좋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바람이 약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충돌될 때는 어떤 게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내 안의 소원보다 다른 사람들의 분별이 더 적절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어떤 조언들이 더 좋냐면 성숙한 우리 앞선 리더들과 우리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들을 참고해 볼 때 우리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한 말 또 합니다. 봉사에 힘쓰라. 그래서
활동은 당신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혹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먼저 봉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내 은사도 아닌데 봉사한 거에 하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어느 때라도 사용 가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쓰는 사람인가? 당신의 현재의 의무에 충실한가? 때로는 내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세 자체가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면 충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즉각적인 발전을 기대하지 말라. 성경 방법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 발전은 어때요?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사는 갑작스레 온전히 발전하여 비약하지 않는다. 확실히 정리하고 가세요. 예. 은사 개발은 초기 단계는 종종 희미한 시작과 낙심으로 특징 지어진다.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성장 영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아까 나 처음부터 좀 미흡하니까 안 되나 봐, 이거 은사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은사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표현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의의 병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가지고 있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잠재력의 보고다 우리는. 그래서 당신을 드러나게 봉사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봉사할 수도 있다. 당신은 구제와 같이 은밀한 모습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과 같은 동정적인 모습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역은 실로 봉사의 기회가 무진장하게 보인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이 족한 은혜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당신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것을 불듯하게 사용하라. 왜? 나 훌륭해지라고? 내 재능 개발하라고? 교회를 섬기게. 주님께서 피로 사신,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도록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은사를 썩혀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걸 찾아서 능동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1차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임재하시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은사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쉐어링 할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은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약간 내가 이런 좋은 은사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기보다는 뭔가 이 은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더 크다고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야고보나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이 오른팔 왼팔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도 그에서 시기질투하고 이런 거 보게 됐을 때 예수님 그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더 드러나려고 타인을 생각하기보단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후로 정말 그 은사에 대해서 교회를 더 생각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 다 활용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외에 분열이 없고 더욱더 그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기질투하기보다는 더 세워주려고 내가 발전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봉사를 할 때도
저가 그냥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뽑아줄 때까지 뭐 앞선 형제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먼저 앞서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저의 그런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께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에 은사가 재능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 크게 와닿았는데 저는 약간 은연중에 재능이 은사랑 거의 비슷하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사와의 그 재능과의 그 차이를 생각을 해봤는데 재능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자연적인 재능은 첫 출생 혹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써져 있고 은사는 두 번째 출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써져 있었는데 재능은 생각을 해보니까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저를 좀 더 드러내려고 하고 좀 더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시고 더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드러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사와 재능의 그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항상 뭐 못하는 거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내빼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정말 저에게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더욱더 발견하고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쉐어링을 좀 더 신속하게 하면 좋겠고요. 아까 실은 제가 언급을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유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매 모임의 예를 들면 윤가인님께서 가르침의 은사, 이 목양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호남 지역 이렇게 목회자들 이런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있고 우리 교회에 그 자매님들 화요일날 자매회 성경 공부가 있으면 목회자들의 이 모임을 안 가고 자매회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에 있는 각양 부서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는 직무를 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은 융아님은 그런 은사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은사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박수 쳐줄 줄 아는 그런 형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일단 주어진 은사를 좀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부족한 은사더라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저에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또 유초등부, 농구교실, 또 청년부, 교회적으로 정말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은사에 있어서 참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셔서 참 유익이 많이 있었고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은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좀 부러워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돼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참 내가 어떤 걸 드러나고 또 내가 더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갈 수 있다는 게 참 멋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앞으로 참 주님 섬겨갈 때 더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와 은사자들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은사가 이미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저도 봉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지라면서 막 자책하고 그랬던 게 많이 반성이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을 더 세워주지 못하고 그런 거에 많이 반성이 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쓰지 못한 거에 많이 반성이 되면서 언제나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형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 계속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내가 은사가 뭐지? 저는 축구 말고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계속 뭐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베베점에도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 은사가 계속 개발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겠구나라는 걸 저는 오늘 되게 크게 배운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라는 게 교회를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로 부르셔서 뭔가 경쟁 관계 속에서 잘하는 사람이 은사가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셔서 다른 소리들을 내지만 그것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지체가 정말 고마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정말 직무유기하지 않고 은사를 부지런히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사를 받으면은 갑자기 비약적으로 뭘 잘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은사를 받으면은 이제 비약적으로 갑자기 뭘 잘해진다거나 하는 게 아닌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옹골 성천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은사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제가 접하지 못한 은사를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고 또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그 주님께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교회에 쓰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사를 생각하면 뭔가 주님께서 주신 뭔가 이타적인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각 지체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또 지체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고 이러한 각 지체들의 은사를 통해서 또 서로 많은 유익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이 은사의 활용이나 아니면 이런 섬김의 방향성이 있어서 먼저는 뭐 개발과 이런 은사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먼저는 이런 거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떤 은사가 있는지, 뭐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이런 시선들이나 아니면 내가 있어야 할 사역의 장이나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데 몰두하고 이런 별로 중하지 않은 거에 시선과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일단 먼저는 오직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몰두를 하다 보면 이런 데 헌신하고 집중할 때 세워지는 그런 은사들을 그제서야 이제 발견을 하고 그때 이렇게 적절히 은사들을 다듬고 잘 활용했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화하는 것이 아닌 지금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 진짜 은사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의보다는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를 저의 의를 높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높이고 타인이 더 돋보이도록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이 서로 다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목적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구나. 정말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시합을 치르거나 누군가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갖고 있구나 보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각 성도들이 더욱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성도들이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싶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더 소중한지 또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의 능력과 은사는 정말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임하였다는 사실이 정말 또 감사가 되었고 이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섬기고 또 봉사를 할 때 더 유익하고 주님을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은사의 유익함을 알리는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일단 오늘 말씀을 더 들으면서도 진짜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저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저도 병인 형제님처럼 생각을 해보면 저처럼 참 애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참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진짜 이 청년의 때에 또 이것보다 또 시간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진짜 나중에 가면 더 없을 거잖아요. 진짜 이 청년의 때 주님을 더 섬겨보고 정말 그 안에서 진짜 모든 지체들과 청년들과 같이 더 영혼을 돌아보고 하면 진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저의 또 은사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면 또 그것들로 정말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진짜 저도 이제 슬슬 하나하나 나이가 먹어들면서 이제 25이지만 정말 이 뭔가 교회에서 뭔가 위치가 좀 생겼다고 조금 나이가 하나하나씩 든다고 정말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정말 무게를 잡고 정말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더 배울 거는 정말 나이 불문하고 더 그 안에서 배우고 저보다 뭐 제가 잘난 건 없지만 진짜 나보다 더 훌륭한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넘겨줄 줄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런 성숙함을 갖고 싶다.
어쨌든 진짜 그런 주님께 더 달려나가는 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자매님도 할까요? 네, 오늘 잠깐 그 막간의 얘기를 드리면 자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이게 전도가 되면 마치 모세가 주인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엑스트라처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나볼레에게 게바에게. 실은 그 은사자들과 그 지도자들 왜 주셨냐면 그 사람들이 드러나라 주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도가 되니까 사람을 따르고 그 안에 자랑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은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목적을 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이걸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냐면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정말 감지덕지하게 진짜 소중하게 이 기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달란트 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분량을 더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무섭죠. 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냉혹한 분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까 그 작은 은사 태도를 정말 바르게 해서 정말 쓰임 받고 하나님 열매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네.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피로 같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같은 명령을 받은 그 하나 된 지체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함에 대한 감사가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처럼 은사도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인 것에 대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도 은사가 온다면 얼마든지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고 또 응원해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는 이게 은사야, 이건 은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기만을 또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제 은사가 뭔지 찾아보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정말 그 사실이 정말 감사가 되면서 정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정말 영혼들을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배우면서 여기 아무 은사도 받지 않은 신자란 없다란 말씀과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에서 부족한 은사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도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사가 이제 지금 오랜 시간 기타 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영의 은사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신선한 거 아닌데 신선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은사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라는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내가 은사를 개발하고 또 영의 은사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은사들을 정말 온전히 이타적으로
이렇게 이게 의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되면서 아까 이게 잘하려고 하면 자기의가 축적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게 뭔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아 이걸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좀 빈틈없이 준비하려고 해보고 어린이가 그러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에서 뭐 퍽퍽해지고 진짜 이타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는 더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고 이런 경험의 차이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신 그 은사,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더 힘쓰고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느낌과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책의 첫 단락인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초대시대 교회 혹은 사도시대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의 몸 안에 전체적인 참여와 영적인 기능 분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도 참 그 이후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참 세우는데 참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금 참 기억하게 되고 참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 서로가 또 참 또 교회를 섬기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을 점차 세워 나가는 과정임에 참 감사가 되어서 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은사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만, 네네네네, 형제님들만 하겠습니다. 앞에. 네. 예. 저도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사는 개발하는 거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은사를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보면은 가장 여러 은사가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계속 간증만 하게 돼요. 그러면 구도자분도 어제 했던 말 또 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또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가장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정말 개발해야겠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정말 저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지역에 또 이렇게 넘쳐 흐르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저도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오늘 교회에 들리는 그 인상적인 말씀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 승리의 장군이 되셔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거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 은사를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권할 때가 있어요. 지체 때 권했었는데 제가 좀 이 일을 좀 감당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 그 경험에서.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려우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도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뭐 은사 개발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충성된 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또 이제 여기 개발 얘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태도가 없는데 개발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할 때 나는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도 또 당황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또 너무나 참 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또 자세히 또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은사에 집중을 하기보다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참 더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오늘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기를 원하고, 그것이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굉장히 집요하고, 참 그게 굉장히 뿌리 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는 이제 각 지체들에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 같이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다 똑같으면, 다 손만 있으면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얼굴도 있고 내부 장기도 있고, 다 은사가 다양해서 다 지체가 연결되어서 더 서로 다른 기능을 통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이 몸을 세우잖아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이 동역과 분담을 저희 같은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참 거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의 이 비전이 저희 자신을 드러내고 저희 자신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참 그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참 꿈인가, 저희들에게 이런 참 음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내 제 은사가 뭘까 하면서 항상 이 목록에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상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은사는 교회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드러나고 개발이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연수가 되다 보니까 내가 뭐 좀 뭐가 있었던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뭐랄까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기 또 목록에 보면 섬김도 은사고 서로 도와주는 것도 은사고 그러거든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형제님이 오케스트라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은사를 받고 정말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교회의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다 그런 성령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자신을 깨닫고 분량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멋진 정말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늦게 와서 뒤에서 김밥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예, 은사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두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게 참 놀랍고, 그렇다면은 그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소수의 교육받은 사람들만 이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렇구나. 정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활발스럽게 섬겨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구나. 옛날 교회 리서치 뭐 이런 거에서 보니까 20% 30%가 앞서서 섬기는 교회는 결국 어렵게 되고 70% 80%가 다 같이 섬기는 교회가 결국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참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옹골 송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작든 크든 많은 일을 하든 다 이렇게 섬겨가는 게 참 너무나 감사가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은사를 활용해 가면 좋겠다. 저도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여야 한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올바를 때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잠시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 시스템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느낀 거지만 잘 배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또 막 오늘 공부했던 이 성령의 은사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것 잘 개발해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들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주 함께하는 교회에 이루고 있는 김민수 형제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또 이런 모임을 송천 교회에서 가진다는 걸 듣고 한번 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오늘 들은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수단으로 또 이렇게 각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각 사람들이 받은 은사들을 또 개발하고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사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천국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의 생각하는 거를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다양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어서 더 많은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학기 그 대학원에서 성령론을 배웠는데 오늘 또 등록금 내지도 않고 또 한 학기 그 성령론에 대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 있다는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이걸 분명히 갖고 또 하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에베소서 1장 그 끝부분에 보면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고 또 2장 끝부분에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라는 거 각자의 은사는 다르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 자신이 더 주력하고 또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거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관님 해주시고 오 목사님 기도 이따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에 있었잖아요. 시공간에, 그러니까 제단에, 그다음에 성막에, 성전에 다 이게 건물로 지어진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성전이 사람에게로 옮겨지잖아요. 사람에게로 옮겨져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전이 되었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은사 주려고. 은사가 있어야 섬길 수가 있으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정의가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작정 내가 좋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재능을, 영적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게 이제 은사잖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은사를 각양 주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가 되도록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 만인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그분의 경륜 가운데, 계시 가운데 이 교회라고는 극상에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이제 이 은사를 활용 안 하면은 신약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은사 주시고 은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교회가 예배당 건물 말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할 적에 개인의 신앙은 성장하고 교인은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 은사는 가장 각자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성령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길 때 이제 개인의 신앙은 성장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또 이제 주님 닮아가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게 부흥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나에게 각각 주신 영적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구약의 경륜을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어떤 획을 긋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면 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각자의 우리 육체의 각각의 지체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각양 그 은사의 기능을 주셨는데,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건강한 몸이 됐을 때 지체들이 저절로 건강해지잖아요.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꿈꾸는 게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둘러 앉아서 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 오늘 다 이구동성으로 초점이 다 같은 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 누가 하신다고요? 오일 목사님. 아,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 거하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의 분량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이름 드높이는 온고을 송천교회 온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거룩한 목적에 자신을 드릴 줄 아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의 강의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